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당에서 그리고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1년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하늘문 여시고 이 자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자리, 임재가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에게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지친 우리들의 삶에 희망과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백신같이 지난 한 주간 동안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새로운 한 해 202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똑같은 1년 2021년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가슴 뛰는 꿈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첫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꿈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한 발 한 발 꿈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업 성공을 위해서 꿈을 정한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입학을 위해서 꿈을 가진 젊은이도 있습니다. 혹은 몸의 질병 치료를 위해 꿈을 가지고 있는 환자도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승진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가족의 건강과 안위를 걱정하는 꿈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이와 같은 꿈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갈 때 눈보라와 폭풍우가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굴복하거나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앞길을 막을 때는 하늘문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꿈을 이룰 때까지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받아서 크고 비밀한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문은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문을 바라보고 부르짖고 기도하여 또 한 걸음 한 걸음 꿈을 향해 나아가서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새해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우리 온동교회를 위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동서남북에서 주님의 구원을 받자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 원동 비전인 정결한 그릇되게 하소서라는 표어로 원동과 함께한 77년의 쓰임을 확인하는 한 해가 되고 앞으로 주님이 쓰실 함께할 77년을 꿈꾸며 금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의 세상적 비교 가치보다는 주님의 주권 아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회복을 위한 백동조 목사님을 모시고 신년 부흥회를 위해 기도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 예배의 회복이 우리 인생의 회복이 되고 우리 용산 지역의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예배의 승리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수고 봉사하는 예배위원과 성가대원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들의 봉사와 희생이 하늘 창고에 차곡차곡 기록되고 보존되는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는 성가대와 기악 예배위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솔로몬 같은 지혜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여호수아 같은 용기와 능력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연시
교회 행사 안내를 드립니다. 신년 감사주일 오늘 1부, 2부 예배 시간에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신년 부흥회가 1월 12일부터 14일까지 오전 5시 30분, 저녁 7시 예루살렘 홀에서 있습니다. 1월 16일 주일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전도주일 1부, 2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1월 23일 주일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선교주일이 있습니다. 1부, 2부 예배 시간입니다. 그리고 1월 25일 화요일부터 대신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주제는 회복이라는 주제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입니다. 강사는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이십니다. 시간은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 저녁 7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흥회를 통해서 먼저 나 자신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회복돼야 되고, 또 우리의 직장과 우리 일터가 회복돼야 되고, 또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나아가서 이웃이 회복되는 그러한 좋은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이를 많이 좀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년 감사주일 예배 1부, 2부 예배 시간에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오후 예배 시간에,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공동체 정결에 대한 강의를 제가 3월 말까지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기도 외 시간 변경 안내를 드립니다. 5시 반에서 오전 6시로 변경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새벽 기도 예배 시간 실시간으로 유튜브 영상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게 됩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회계 잔액 반납에 관한 광고입니다. 각구서는 2021년 회계 잔액을 재정부로 반납 후에 결산을 완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교회 요람 제작 안내를 한 번 더 드립니다. 요람에 기재될 개인 사업체 연락처, 주소가 변경되신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교육자나 사무실에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교회 요람에 들어갈 최근 1년 내의 본인 사진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서는 2층 필경대 그리고 사무실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모임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베드로 남전도의 소 예배실에서 원례가 있습니다. 우리 회원들은 다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시간에는 영상을 하나 보는데요. 부흥에 관한 영상입니다. 우리 백동조 목사님에 관해서 또 소개도 하고 이렇게 부흥에 관해서 또 부탁을 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문득 당신이 찾아온 푸르른 저 숲속에 평온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아 당신이 지나온 이 거리는 언제나 낯설게 느껴 그 어디에도 평화 없네 참 평화 없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목포 사랑의 교회의 성도님들을 통해서
나 행복한 모습을 보고 갑니다. 섬기는 모습에 너무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섬겨주는 그런 마음을 느끼면서 이런 교회가 또 있었구나. 이렇게 끄트머리인데 그래도 목포는 천국을 누리는 교회를 방문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또 천국을 누리는 삶이나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최고였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기게 될 수종들 백동전 목사 미리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성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흥회를 왜 할까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할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할까요? 만약 하나님이 부흥회를 하라고 하신다면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고 내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부흥회를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 회복이었어요. 부흥회 주제가 회복인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겁니다. 저는 정말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 중학교 2학년 때 병들어서 학교에서 버림받았습니다. 오메가 포인트를 향해 달려가는 나를 어머니가 내 손잡고 부흥회로 인도하셨죠. 그리고 그 부흥회를 통해서 그분이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목포에서 사역하고 있지만 저는 꿈꾸는 것 같아요. 그분이 나를 통해 이루신 일이 너무너무 놀라운 회복이요 부흥이었습니다. 이번 성회 앞으로 한 주간 남았는데요. 정말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셨다가 그때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꼭 나오세요.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지금 목사님 소개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로 열심히 준비했어요. 우리 속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부흥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17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하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 나
내 평생의 소원,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2022년 새해 첫 주일 첫 찬송을 올려드린 우리 시온 찬양대 기악팀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놀라운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시고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서 예수님의 흔적이 남을 수 있는 복된 모든 대원들, 지휘자, 반주자, 기악팀 그리고 모든 대원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러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감동을 주시옵시고 임재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종을 불쌍히 계시고 듣는 귀가 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음문 활짝 여시고 하늘문 여시어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 양식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새해 첫 주일을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늘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계획하고 계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고 특별히 정결한 그릇으로 하나님께 보배처럼 쓰임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주옥 같은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보면서도 먹는 문제와 유대의 정치적 독립에만 관심을 보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구약의 정통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말씀을 연구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말씀하셨을 때 저 사람은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가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이 유대 왕을 뽑으러 이새 집에 갔을 때 이새의 아들들의 키를 보았습니다. 외모를 보았습니다. 용모를 보았습니다. 평소에 기도 많이 하던 사무엘도 외모를 왕의 선택 기준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무리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러했고 기도의 사람 사무엘까지도 이러했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 외식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에 빠지는 위험에 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기도 많이 하는 척, 말씀 많이 알고 있는 척, 사랑 많은 척, 거룩한 척,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척, 우리 안에서 이런 가식들이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부분에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늘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 보십시오. 이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항변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당신의 제자들이 외출하고 돌아와서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는 항변이었죠. 여러분, 그들에게는 외적 정결이 참 중요했습니다. 이들의 말은 결국 겉만 깨끗하다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외적 정결은 어느새 그들의 전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나요? 6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되 입술로만 공경하는 거예요. 말뿐인 자들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에만 열심을 냅니다. 이런 믿음이 외식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해결할 수 있는 처방을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정한 음식을 먹어서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요? 주님은 본문에서 12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12가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12가지만 있습니까? 120가지, 1200가지도 넘을 겁니다. 속에는 이 12가지, 아니 그 이상 썩은 것으로 가득하면서도 겉으로 꾸미는 자는 외식하는 자요 바리새인들의 신앙이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특히 마태복음 23장에서 회개를 거부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7가지 화를 선포하셨어요. 선포하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요.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화를 선포하실 때마다 빠지지 않는 단어가 뭐예요? 외식이란 단어예요. 물론 세 번째 화를 선포하실 때는 외식이라는 단어 자체는 없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들다 보면은 외식에 관한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화를 선포하실 때마다 외식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은 11조 드릴 때 식물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밭에서 상추라든지 이런 어떤 식물들을 이렇게 뽑아오잖아요. 그 11조 드렸어요. 철저히 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주일에 2번 금식하잖아요. 그들은 교인 한 사람 얻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고 육지를 다녔다고 말씀했어요.
그들은 구제 열심히 했습니다. 그들은 이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믿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금식을 하든 전도를 하든 구제를 하든 초점이 누구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초점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에게 자랑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했던 그것이 문제였다는 말씀이죠. 초점의 대상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에게서 초점이 인간에게로 내려오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3장 2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지금 무엇을 먼저 여러분 깨끗하게 하라고요? 안을 안이 뭐죠? 마음이에요. 마음. 너의 마음을 먼저 순서가 있는 거예요. 먼저 너희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진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겉만 깨끗하게 하죠. 안은 썩어 있는데 이게 근본적인 문제였다는 거죠. 우리는 어제 송구영신 예배 때 정결한 그릇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결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거죠? 우리 마음이 정결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선한 일에 사용하시려고 하실 때에 언제든지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만드는 것, 그것이 뭐죠? 우리 마음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혹시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내가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내 안에 있는 나를 이렇게 썩게 만들고 더럽게 만드는 이 죄악의 문제를 가지고 교만하고 음란하고 외식하고 가식하고는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한다든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별로 없고, 그래서 내 신앙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그래도 잘 섬기고 있다고 믿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정결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정결해지기 위해 두 가지 집중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늘 묵상하고 나는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나는 외적인 것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가? 아니면 내적인 것에 더 집중하고 있는가? 지금 내 마음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것을 늘 살펴야 우리 신앙의 변화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를 정결한 그릇이 되도록 이끌어가는 거룩한 동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만으로는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주님 말씀하셨던 앞에 그 외식하는 신앙,
이것을 뭘로 우리가 씻을 수가 있는 거죠? 탁월한 비누가 있으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보혈로만 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야 될 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대표적으로 12가지 말씀하셨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가 여기 보니까 간음, 이 음란의 문제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을 음란 공화국이라고 말을 합니다. N번방 사건, 이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음란물들이 그렇게 많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은 은밀하게 음란물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보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말하기를 다른 죄는 다 겉에서 일어나지만 음란은 나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죄이기 때문에 아주 단호하게 대처된다 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거할 때 2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연병으로 왜 죽어나갔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란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음란의 유혹에 빠져 있습니까?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우리는 정결해져야 됩니다. 오래 묵은 때일수록 벗겨내기 힘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반드시 벗겨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더럽히고 우리를 냄새나게 만들고 우리를 추하게 만드는 이 죄악의 문제를 말씀할 때에 왜 음란 문제를 가장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부의 생명이 뭐죠? 정결입니다. 사도 요한이 천국에서 각 나라, 족속,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서 그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14만 4천 명을 본 거예요. 사도에는 물었습니다. 장로님, 저분들이 누굽니까? 그때에 장로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그 옷이 깨끗해진 세마포스를 입은 자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죠? 도둑질입니다. 도둑질. 여러분, 도둑질이 뭐죠?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탐내는 것, 그리고 불법으로 빼앗는 것 도둑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도둑질은 내가 자족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 내 마음에 슬그머니 들어오는 죄악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 품는 탐심도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늘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나고 있는 거죠. 가져도 또 가지고 싶고 채워도 또 채워지지 않는 끝없는 탐욕.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즉시 이것을 씻어내야 돼요. 예수님 보혈로. 그리고 이 죄가 내 안에 더 이상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는 예수님 보혈로 계속해서 씻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살인 문제, 살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살인 문제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욕하는 것, 비난하는 것,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 분노를 품는 것, 자유로운 분 계십니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다 더럽히고 하나님 앞에 냄새나게 만들고 추하게 만든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뿐입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했죠? 탐욕, 악독, 속임,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를 뭡니까? 더럽히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누가 잘 되면 시기 질투하고 배아파하고 뒤에서 비방하고, 그래도 나는 너보다 낫지. 교만한 마음, 자신이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과장하고 허세 부리는 모습, 이런 죄가 마음에 꽉 차 있는 가운데서 숨겨놓고서 그렇지 않는 척, 거룩한 척, 예수 잘 믿는 척,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을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 마음에서 씻어내야 하나님이 그 그릇을 사용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기쁨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이 그 그릇을 사용하고 싶을 때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정결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사람 정결해야 되죠. 오늘 여러분 정결한 모습을 다 나오셨죠?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진짜 정결이 뭐예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정결한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이 서실 수 있습니다.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음란으로 유혹했어요. 그때 요셉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마음으로도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정결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자신의 정결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세계를 움직이던 그 애굽의 2인자의 자리까지 높이셔서 하나님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대제사장이 사역할 때 그 머리에 관을 씌우셨는데 그 관 이 이마에다가 여호와께 성결 이 글자가 새겨진 그 관을 쓰고 사역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대제사장이 정결한 자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셨다는 말씀이죠. 베드로는 예수님 때문에 사방으로 흩어진 그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으십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은 점도 흠도 깨끗하게 지우십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는 예수님의 보혈을 더 의지하셔서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국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14만 4천 명, 하나님의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자신의 옷을 씻어서
흰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이 틈타고 있는 이 더러운 죄악들 예수님 보혈로 매일 정결하게 씻어내어서 마음이 정결한 자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귀하게 쓰임받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깨끗하게만 했던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진짜 우리를 더럽히게 만들고, 진짜 하나님 앞에 냄새나게 만들고, 진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상달되지만 기도해도 하나님 이사야 59장 말씀처럼 올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죄, 이 모든 죄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씻어내고 예수님 보혈로 정결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에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2022년 우리 원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원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새해 첫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예배가 경건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첫 11조 선교헌금 드립니다. 신년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성탄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추수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생일 감사헌금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일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여,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2022년 첫 헌물, 첫 헌금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헌명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비옵기는 하나님 첫 번째 11조를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 12월 달까지 하나님 아버지 일터를 은혜 가운데 평안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선경금으로 땅끝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금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보배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신년 감사금 드립니다.
성탄 감상금 드립니다. 추수 감상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감상금 드리는 모든 손길들, 1년의 모든 기도 제목을 아시는 주여,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되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영광이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로만 영광 돌리는 2022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해서 감상금 드립니다. 내년 생신 맞이할 때까지 우리 주님 1년 동안 코로나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대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교회가 새해는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도 온 가족 믿음 안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새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저희 자녀 부부에게 주님 은혜 감사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들이 하반기 실적을 잘 올려서 상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손주 군대 갑니다. 좋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계절에 입대하게 하시고 후방에서 선생을 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그릇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2022년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고 사업장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해를 감사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에도 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가족 건강 축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들에게 명철한 지혜를 주시고 회사의 축복과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우리 성도님들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기억하시고 세밀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이 증거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놀라운 복된 한 해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무명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고 싶지만 형편을 인해 드리지 못한 손길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2022년을 주님이여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오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오래 감싸시니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연애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바리새인들처럼 외적 정결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정결인 내적 정결, 마음의 정결, 속 사람의 정결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늘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서시고 할 때 편하게 서시고 하나님 우리를 선한 일에 사용하시고 할 때에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준비를 하게 하는 정결한 성도가 되어 2022년 우리 주님 앞에 마음껏 정결한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다짐하며 고개 숙이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